우리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 좀 합시다 하는 그 설교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오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 설교 요약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알리신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올 2024년도도 12월 한 달만 남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2024년도에는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만 더 정리가 되어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봅시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알리는 곳이 많아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외면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글씨로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에 우리들의 인격과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만 잘 정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방법 안에서만 나타나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나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내 몸과 함께 움직여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사가 9가지가 나타나고 막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런 약속을 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튼 날라다니게끔 만들어 주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남 보기에 막 날라다니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아는데도 단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진짜로 영을 살리려고 저한테 오기만 하면 그 영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 작업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종재기처럼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 작업만 저에게 하게 맡기셨어요. 아니 좀 교회에서 말이지 막 내가 막 어떤 사람들처럼 아샤샤샤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우한 모여 그럼 얼마나 막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만이 다 나타나게끔 하셔요. 여러분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 2024년도도 이제 서서히 넘어가고 이제 벌써 이제 12월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치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좀 알자. 그 설교를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코비드-19이라는 엄청난 그런 지구촌의 저주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그거 너무나 그 어려움, 고통을 겪었잖아요. 저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그것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설교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도 좀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라는 그 설교를 하다가 지난 6주 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그런 토탈, 그 설교의 토탈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내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무슨 뭐 장로교 감리파 이게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몸 밖에서 내 성령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하면은 성도라면은 5가지의 최소한대로 의무는 지켜야 된다. 그 인격이. 첫 번째, 주의를 그래도 성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날이니까. 두 번째로, 아니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성경의 말씀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뭔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물질도 10의 1조도 하나님의 돌아오는 표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가지고요 손해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11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 그럼 나한테 와요. 내가 1000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요 평생 제가 72년 동안 넘게 살면서 저는 정말로 11조 해갖고 빵꾸난 사람 한 명도 못 봐. 단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아직까지 몇십만 명을 만나봤는데 11조 한 사람은 몇십만 명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냐.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몸을 쳐서 새벽 기도라도 좀 나오라. 5번째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러진다면 전도 좀 해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라. 그 5가지. 성도라면 5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활용을 하자. 그냥 다른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칼비나 웨슬러 이런 것 활용할 것이 아니라 뭐 누가 어쩌고 뭐 어떤 누가 그걸 활용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약속을 활용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우리 2024년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는 바로 오늘은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가? 그 핵심을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얘기했죠? 지난 1년 것을 토탈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공부하라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야 그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 지식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 아는 것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혹 실패하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기보다는 어떤 기능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또 그런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갖가지 여러 가지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노력하는 그 결과가 대가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 노력한 대로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축복, 그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성공으로 쌓아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보상은 커지는 거예요. 삶의 윤택과 그런 내 생활의 그런 비전은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83년도에 미국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쭉 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뭐 일론 머스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시대적인 지구촌의 제일 부자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남아공항에 아주 학생이 아주 그냥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의 부를 누리고 엄청난 그런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글이라는 컴퍼니하고 네이버라는 컴퍼니가, 물론 우리 한국의 네이버라는 컴퍼니도 뭐 좀 돈 벌었다고 그러지만 또 감옥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떻게 부조리 해가지고. 웃기는. 왜 그러는지 몰라. 뭐 피가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구글이라는 그 플랫폼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컴퍼니는 네이버보다 6개월 늦게 있으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구글, 한국에 그래요. 이 워렌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온 프로그래머를 하나 썼대요. 아마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네이버나 이런 그 한국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걸 갖다가 아마 그 산업 스파이처럼 아마 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이 이 네이버보다 6개월 뒤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구글하고 네이버는요, 그 가격 차이가 1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한국의 100만 배도 더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좁쌀과 가만히 차이죠. 저는 그런 미국에서 참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엄청난 그런 히스토리와 그런 세상살이가 있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이 다른 종교하고 달리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종교는 무슨 뭐 키리스도 뭐 찾고 그래갖고 막 그 교리와 뭐 장로파 무슨 그래가지고 그 교리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증거하는, 그럽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 따라가 버리면은요, 무슨 뭐 사랑 찾고 못 찾고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오늘 지금 그 설교를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 하려고 있는가? Why? 성경은 왜 있죠?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유일한 이 성경의 카테고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만들란다.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자식이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 수 있게끔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할로 만들었다고?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만들라고 만들어놨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믿어집니까?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우리 그 상식과 이론으로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의 물덩어리가 엄마 뱃속에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희한하게 막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막 사람이 만들어져 버려요.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내가 잘 안 믿어. 그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한 눈으로 악구가 딱 성경이라는 책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틀이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
1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뭔 말씀인 거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조가 모든 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게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존재가 이 성경이라는 책에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구상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 여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혼자 관리하고 준비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인간을, 흙으로 만든 인간을 뭐 만들라고? 자식을 만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새끼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는데 물론 부모가 진짜 못 살고 못나고 부족해가고 모자라해가지고 뭐 자식 하나도 제대로 걸 수도 없고 그냥 지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모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도움도 줄 수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애비가, 성공한 애비, 만약에 뭔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애비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애비가 그 새끼를 내버려 두겠어요?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막 그러게 되면 뭔가 지금 애비도 잘못됐고 지금 잘못됐다 이거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뻥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옆집 아저씨, 하늘에 있는 아저씨 그러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는요 끄떡만 하면 아버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는 진짜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실패하고 째째하고 그런 아버지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 애비라는 존재는 이런단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진짜로 아비가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가 그냥 썩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미혹, 그 헛짓 여기에 빠져나가야 돼. 오늘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험하고 왜 인생은 이렇게 더럽고 왜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인생은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한 저주라는 것에 빠져서 사는가? 성경은 이렇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어떤 것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그냥 무슨 병에 두드러 맞고 무슨 암에 두드러 맞고 이것저것에 터지고 터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해놨다고. 그런 것들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공중의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해놨어. 그런데 어디서 딱 맥히느냐?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선악과를 먹은가 동시에 우리 인간 속에 한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버려요. 무슨 죄가 그런 그 종교에서 떠드는 거 말고 우리 속에 있는 한 기능이 딱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9절을 또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대로 인간은 고통과 저주와 고난과 어려움과 여자는 애를 낳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이렇게 인생이 소용돌이 속에 살다가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죽어있는 한 기능인 영이 영적인 모든 일들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대비를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영적인 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여러분들은 무할로 믿고 어떻게 믿으실랍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것 다 알고 있지만 뭐 대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까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들의 일은 깜깜합니다. 모릅니다. 마치 이게 내가 잠을 자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아무런 것도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말이 뭔 말인 거니? 가장 기쁜 소식,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거예요. 굿뉴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굿뉴스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영들의 세계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 굿뉴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소개를 하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복음의 소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지금 이 소리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소리하는 것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이런 일을 한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달라드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너희가 복음, 진리, 생명으로 이거를 너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살아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요.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냥 그 복음은 토탈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복음의 토탈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헛짓하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칼빈, 웨슬러, 찾고, 순복음 찾고, 무슨 그 헛짓하는 거라 이거예요. 영이,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내가 살리지 못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거 헛짓이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영을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야.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인데 영하고 소통도 하고. 깝깝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냥 영이 살아났다고 쳐두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냥. 이게 뭐요, 이게? 지구촌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빠빠빠, 붕어가 빠까빠까빠까 하듯이. 예수를 잘 믿었던,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알고, 사랑을 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어쩌고 성경 속에 있는 6만 명의 인물이 다 알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노노노노노노노노 그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공부 조금 잘하면 좀 알고 저 성경 조금 읽고 역사 좀 공부하면 다 아는 것들이야. 그것이 믿음.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영들 모르니까 귀신 한 마리도 미혹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기치고 공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들이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각색병은 귀신이 그 병균을 운반하더라. 보이니까 아니까 의사가 무슨 바이러스가 코비드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것이 귀신들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운반책을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막 차 타고 도망가면은 그 자동차를 못 가게 막 바퀴를 막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운반책을 제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DNA 성령을 내 영혼에 담아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왜 그런 영적 세계에 왜 들어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떠들고 성경이 떠들고 예수님이 떠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하시는가?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필요해서. 하나님 멀리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마치 병을 귀신이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누가 운반한다고? 하나님의 천사.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누가 응답시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영적 세계, 히브리서 1장 14절의 기록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좀 정리되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예수를 뭐 하려고 믿는가? 나는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결정지는, 그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교정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2024년도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라는 시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이라는, 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 성경 속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사람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고통을,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냥, 그게 누구요? 욥이라는 친구예요. 근데요, 이 욥이요, 그
그런 저주와 그런 엄청난 일이 왜 성경은 그거를 기록해 놓고서요. 그런 것도 기록 안 돼 있으면 성경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책이죠. 우리 욥이 왜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욥기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의 그 생각, 아까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그 생각이 재앙도 빨아들이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은가, 내가 무슨 감리파, 장로파, 무슨 순복음파 파로 믿는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신비스러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몸 밖에서 성령이 내 영혼 속을 입성시키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처럼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로,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정리하고, 이런 믿음과 아니면 엉뚱하게 그 생각이 어쩌냐는 거죠. 보통 이 기독교라는 종교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죄가 어쩌고 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쩌고 죄로 사람을 억압을 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그래서 죄인되고 죄인 회개, 죄. 그래서 다 죄 얘기를 해요. 영이 살고 죽고는 말 안 해. 죄.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거 죄. 여러분 죄는요,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시절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죄를 어떻게 도말해야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귀신들과 마귀들과 이런 공격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나도 모르게 죄가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그걸 방어하려니까 죄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 죄를 디스미스 시키는 방법.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무엇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돼?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끝나니까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렇게 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면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불량 못한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그래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성령 받아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삽니까? 아니 세상 그런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 석가만 제대로 믿어도 절에 중만 돼도 그런 짓 안 해요. 무슨 뭐 말을 하면 말 귀를 알아먹어야지. 그냥 혹시 실수로 조금만 어머 내가 무슨 실수, 주여 내가 주여 이 눈을 정말 빼야 되겠군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좀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는 그 포커스,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 때는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영인데 나타나, 다 엘리야 다 나타나서 만나, 나타나서 만나. 예수를 믿으면 목사님 수도 없이 얘기잖아. 내가 진짜로 그냥 무슨 종교 예수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허물이 올라와요. 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있어서 태양을 가면은 따뜻하잖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태양과 같이 띄워놨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또 어디서는 감리교 같은 뭐 천주교도 무슨 아무튼 예수를 믿으려고 가서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허물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상함을 지약을 그래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몸 밖에서 그 깨끗해진 영혼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한번 비침을 얻게 하고 그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눈이 떠지고 9가지 은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더 차곡차곡 나의 인격을 관리하고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믿읍시다.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헤매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영이 살아, 내 영혼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영혼을 관리하는 좀 그냥 받았다고 그냥 받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영혼 할 일 바빠서요 어쩌고. 성도라면 5가지 의무를 해야 된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영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영이 뭐냐? 성령이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추구해내고 다른 영을 무슨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니더라고. 여러분 그건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은사 개발자예요. 그건 다른 영을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다른 예수를 믿는 곳에 가보세요.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허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 다른 예수니까. 예수 잠깐만 예수 떠들지만 내게 그 하나님의 그 태양이 안 비친다 이거예요. 태양을 갔는데 전기불이야. 태양이 아니라 사기지. 태양에 있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시작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접붙임시키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였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토탈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굿뉴스. 사람이 영이 살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흙으로 된 인간을 사람 자식 만들어가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하나님의 DNA를 붙잡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그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바로 정리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조금만 똑바로 믿고 정신 차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